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따라해 볼까요? 즐거운 고난의 길.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즐거운 고난의 길.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즐거운 고난의 길.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커피숍 가서 시킬 때 저는 아이스 핫 커피 주세요. 그럼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아이스를 줘야 됩니까? 핫 커피를 줘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즐거운 고난의 길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습이 즐거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번 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이번 주만이 고난의 길은 아닙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주님이 살아가셨던 모든 삶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번 주를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묵상하려 합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를 요양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데려다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시고 안양에 그나마 그 샘병원이라는 데가 좀 큰 병원입니다. CT나 MRI가 있는 병원인데 거길 모시고 가서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거긴 조금 되니까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찍었던 엑스레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CT를 찍었으니까 CT를 찍고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CT를 찍었는데 뼈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이구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CT를 찍어보니까 어머님 유방에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는데 다시 한번 좀 오셔서 MRI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암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MRI를 찍고 보니까 진짜 유방암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퍼진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그냥 1년 만에 그냥 확 퍼져가지고 가슴을 드러내야 할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먼저 아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유방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또 여기 가까운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암 투병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암을 수술하고 5년이 지나야 완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해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 말이 어눌해지시고 한 1년 암 투병하시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말이 어눌해지시고 행동이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저희 같이 가까운 내과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산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무조건 에머전시 한국말은 뭐죠? 응급실. 죄송합니다. 영어만 생각나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봤더니 어머니가 뇌종양이십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한 1, 2년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냐면 저희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 없는 저희 형님이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상하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1분 1초도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있지만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봐서 상담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여쭤보면 참 최소 두꺼운 책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는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이야 6.25 때, 내가 말이야 1.4 때 막 이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근데 사실은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그 삶의 역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 6.25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들었던 그 얘기들에 동일한 것이 있었어요. 그 동일한 게 뭐였냐면 그분의 삶에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역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그분들에게만 셀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이제 한 50 중반 정도 됐는데 제가 50 중반 살아보니까 제 삶도 뒤돌아보니 히스토리 하나는 쓸 수 있을 것 같은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겁니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염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바라볼 건데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존재합니까? 많은 이들이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유토피아야.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을 지나고 나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럴까?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을까? 우리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 작가 보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맞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에 고통과 고난과 싸움과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보세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 우리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이 아이들이 되게 어리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재밌는 거 아세요? 그 3살짜리, 4살짜리 있는 애들도요, 그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애가 있어요. 걔가 뭐라 그러면요, 찍소리 못해요. 그 중에서도요, 또 어떤 애들은 약한 애가 있어요. 걔는 거기서 끼지도 못해요. 3살, 4살짜리 애들도 거기에 서열이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뭐밖에 없어요? 고통과 고난과 이 역경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대포장, 과대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과대포장이 뭐죠? 요즘 우리나라도 과대포장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스는 이만합니다. 박스는 이만한데 내용물은 얼마나요? 요만해요. 그죠? 과대포장. 그리고 저는 어떨 땐 좀 그래요. 왜냐면 그 과자, 우리 애들 과자, 우리 은솔이 과자를 갖고 나갈 때 보면 과자가 빵빵하잖아요. 과자 봉투가 빵빵해요. 왜 빵빵한지 아세요? 과자가 좀 신선하게 들어있게 하려고 그 안에 무슨 뭐 가스를 집어넣는데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빵빵한데 그걸 딱 뜯어보면 내용물은 한 3분의 1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먹냐 제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과대포장이에요. 그럼 과대 광고는 뭔지 아세요? 원래 안 그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 먹으면 그냥 조금 좋아지는, 한 10% 20%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과대 광고는 어떤 건가요? 이거 먹으면 완전히 그거예요. 그 무슨 뭐 만병통치약, 이거 먹으면요 뭐도 낫고. 이 과대포장, 이 과대 광고.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과대포장과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자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세상은 행복한 거야. 세상은 좋은 거야.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어. 라고 우리를 하고 자꾸, 자, 보세요. 그 세상이 무조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여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삶을 지나보면 세상에 좋은 일보다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상과 이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몸서리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보세요. 생각을 뭐만 쫓는 거예요?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즐거울 거야지만 사실은 행복과 좋고 즐거운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걸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맨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맨날 도망 다니면서 회피한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요즘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 되면 해부 시간이 있어요. 깨구리를요, 생물 선생님이 개구리를 이미 마취를 시켜가지고요, 한 조가 있거든요. 한 사람마다 하는 건 아니고, 한 조가 한 30명 정도 되는 조인데요. 이 깨구리를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미 배를 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핀셋으로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개구리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묵념합시다. 묵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를 위하여 죽어간 이 개구리들을 위하여 묵념합시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진짜 콩닥콩닥 뛰는 게 보여요? 우리가 하면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조는 아니었는데 다른 조에서 깨구리가 마취를 들이댔나 봐요. 배를 갈라놨는데 얘가 발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창자가 그 끌려가서 빨딱빨딱 뛰고 있는 개구리들이 가는 곳마다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리 우르르 갔다가 저리 우르르 갔다가 이리 우르르 갔다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여자들은 기절을 하고 생활 시간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향하여 생각할 때 보면요, 도망만 다녀요. 그냥 회피만 해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에 뭘 많이 파는지 알아요?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망각하고 싶은 거야. 이 술에 좀 취하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 뭐예요? 똑같아. 아니 더 나빠져 있어. 세상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술 장사가 참 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하는 나라 가보세요. 전쟁하는 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술이에요. 아세요? 시간만 나면 술을 먹습니다. 왜요? 그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술을 먹습니다. 또 뭐가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마약이 많이 팔려요. 왜 마약이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다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가 어떻게 되냐면 다치는 사람들한테는 의료 마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빼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먹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근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에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고통과 이 괴로움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뿐,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막 애들이 막 무릎 그 깨구리가 뛰어다닐 때 막 애들이 난장품 나면서 막 도망다닐 때 잘 생각해보세요. 한 아이가 저 개구리만 없애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그 깨구리 한 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원인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그냥 세상이 주는 유한한 행복한 가식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망각을 줘요. 어제 했던 실수 또 까먹고 오늘도 또 합니다. 그제 했던 실수 우리는 또 까먹고 우리는 또 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친구도 많이 그러는데요. 술 진짜 많이 먹으면 이제 그 다음날 막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아프다면서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술을 먹으면 개다 개. 그리고 며칠 있으면 술 먹어. 너 개네? 그리고 또 먹으면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 괴물이냐?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 드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는 참 망각을 합니다. 세상은 망각을 시키면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아서 허우적대며 살다가 시간을 허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설을 읽는 것처럼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머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장입니다. 자, 죄가 들어왔어. 자, 이 창세기 3장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담 그리고 이 하와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애기들이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하지 애기들이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빈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항상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있으니까 은주와 은서가 먼저 있으니까 은주, 은서 이렇게 키우는데 2층 침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은빈이가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는데 내가 그때는 이제 조금씩 걸어가긴 했는데 기어는 올라가는데 내려오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아빠가 앉아있으니까 그냥 벗어 뛰어내렸어요.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애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맨날 그 짤 같은 데 보면 아빠, 슈퍼맨 아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저는 속된 말로 놀라가지고 애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쟤는 좋아서 까르까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뛰어드는데 받아줬으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평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도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버스 타다가 제가 졸리면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 뜨면 집에 내가 누워져 있어. 어머니가 저를 안고 온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보세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면 왜 하나님하고 달려왔던 이 얘네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벌써 얘네 이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거짓말했던 것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사람들 앞에 완전히 까발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때 얼마나 대면적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원인이 바로 이 죄로부터 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맞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형수가 이제 옛날에는 그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죠? 죽였잖아요. 사형수가 그 목매달아 죽이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을 뻔했네. 왜요? 곧 죽을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요.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한 번 정해진 것,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뒤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앞에 무지한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그 밑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눈으로 꼭 따라 읽으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모든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죽음, 이 죽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도망을 치며 살아갈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두 가지의 고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환난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은 이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걸어갈 때 어차피 걸어가는 그 똑같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고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우리는 죄진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뭔 죄를 졌길래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세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제 얼굴에 아픈 티가 잘 안 나요. 어떨 때는. 난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좋은 사람, 건강한 애들 빼고는요, 일어날 때 보면 벌써 다들 피곤해가지고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고난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뭐 먹는 게 즐겁죠? 잘못 먹으면 장염 걸립니다. 그죠? 장염 걸리면 우리 화장실이랑 친해져요. 그죠? 또 그것뿐입니까? 뭐 장난치다가 잘못하면 또 부러집니다. 접질립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건 완전히 고난덩어리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길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차피 갈 고난의 길, 평생을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을 걸은 후에 아무것도 없이 죄로 끝까지 영원히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받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삶을 살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옛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울컥했던 게 뭐냐면, 막 유교 전쟁 때 보잖아요. 그러면 막 하늘에서 막 비행기들이 오면 막 폭탄이 터집니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요, 제가 받은 사진이 뭔지 아세요? 몇 장의 사진인데, 아기를 그때는 막 들쫓는 아기 있잖아요. 그 포대기를 안고 막 엄마는 막 죽을까봐 막 이래가지고 막 엄마는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등 뒤에 있는 애는 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상황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아이는 엄마 등에 있는 아이는 엄마로 인해서 그렇게 평안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비록 우리 주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비록 우리 주위에 그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통이 우리가 찾아온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수많은 선배들 가운데 순교했던 그분들이 두려워 떨며 순교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을 죽일 수 없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웃으며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미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로마에서는 화형을 했잖아요. 그죠? 화형을 했을 때 그 불 앞에 있을 때 그 불에 타 죽을 때 그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일 때 그들은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까지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추운 겨울에 한강에 또는 그 강에 압록강 이런 강들 있잖아요. 그 강에 그 꽁꽁 얼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구멍을 판대요. 사람 하나 들어갈 때는. 그러면 줄을 세우는데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들어가!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안 믿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순사가 그 일본 순사가 그 일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시켜 너 예수님 믿어! 믿으면 들어가! 죽이는 그 순사가 하루 이틀 3일 4일 몇 달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순사가 궁금해진 거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미친 사람도 한두 명이어야지. 이건 때로 미친 거야. 무슨 예수님이도 구멍에 들어 죽어버려? 이게 뭐지 하고 그 순사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사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똑같이 일본 순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드린 이 예배가 우리는 그냥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이 고난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해도 우리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썩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의 길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할 고난의 길.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가야 할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고생하다, 평생 고통받다, 결국엔 죽음 뒤에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신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부활과 그 모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즐겁게 어떻게 해요? 즐거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